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 언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매우 친근하고도 또 따뜻한 사랑이 담긴 호칭입니다. 요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의 나이가 매우 많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는 교회를 향한 꾸중도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단호한 경고도 있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향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이 어린 자녀들아와 같은 말입니다. 아무래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표현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도 요한도 사랑이 가득 담긴 애정 어린 표현으로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화두가 죄에 관한 문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가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죄에 관한 설교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에 관한 설교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교회의 진정한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장 3절과 4절을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곧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을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과 또 성도의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죄에 관해 말하는 것을 경청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쓰고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찌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이유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경계함으로써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이지만, 즉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요. 죄를 범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 1장에서 만약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죄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죄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옛 본성을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원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갈망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어울리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신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나도 죄 짓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지만 매일매일 죄에 걸리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원이 우리 안에서 각 신자들 안에서 싸우고 충돌하고 그 전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지죠.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 죄는 심각한 거야. 죄는 정말 나쁜 거야. 죄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더럽히는 거야.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복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죠. 오늘도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리에서까지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혐오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싸움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잖아. 내가 애쓴다고 뭐가 나아지나? 모든 신자들이 갖는 고민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 티켓은 얻었으니 피곤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믿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간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는 체념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자꾸 마음이 찔리니까 말씀 덮어버립니다. 아무 고민하지 않게 하는 TV, 내가 좋아하는 책들, 그것들만 보려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체념과 절망에서 건져 올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절망과 체념에서 건져 올립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대언자란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변호하고 계십니다.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의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성막처럼 덮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잠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 그 마태복음 4장 바로 앞에 3장이 있지요. 그 3장 말미에, 즉 4장 시작하는 그 윗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 임하신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 외로움, 고난,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고난을 당하고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써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분투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도, 아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닥치면 우리 마음에 아주 본능적으로 튀어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무슨 죄가 많나? 내가 무슨 죄가 많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나를 괴롭히시는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공격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죄와의 싸움에서 끝내 내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와의 모든 싸움을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마태복음 4장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죠. 그러나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이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해 가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제압하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이 풀어 해방시키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매 주일마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이 승리가 완성됩니다. 어디서 완성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고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승리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절망에 사로잡힐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이 복음,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